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방금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의 소원이 주를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는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현진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도움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도 탄자니아에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선교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듯이 그곳에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길 가운데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그 수고와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로서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현진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내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밧베게와 베다니에게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현진 전도사님께서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좀 본 친구들도 있고 오늘 처음 본 친구들도 있네요. 전사님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전사님은 현진 전도사님이고 소년부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소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도사님이 탄자니아 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셔가지고 제가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만나러 왔습니다. 네, 좋아요.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우리 친구들 똑똑해서 다 알 줄 압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어떤 친구는 시험에서 높은 등급을 이번에는 꼭 등급을 잘 올려야지 이런 꿈을 꿀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내가 원하는 학과에 내가 꼭 합격해야겠다 이런 꿈을 꾸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또 멋진 직업을 가지려고 할 거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참 행복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친구도 있나요? 나는 아무 꿈이 없어. 나는 꿈이 없어. 그냥 몰라 하루하루 살면 되겠지.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빨간불인데 충전을 안 하고 마치 계속 쓰는 것처럼 동기부여 없이 힘이 빠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목표가 있어야 힘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 쉽게 지치고 인생도 재미없고 그렇게 힘이 없이 살아가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을 목표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삶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좋아요. 우리 찬양팀 리더 친구 고개 끄덕였어요. 역시 최고예요. 자,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에요. 우리 친구들 많이 들었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자기 행복을 먼저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2023년 한국 기독 청년들이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청년들이 신앙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마음의 평안을, 개인적인 행복을 더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믿는 청년의 3명 중 2명이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돈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돈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보다 자신의 행복을 더 중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갔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왜 굳이 수련회를 가라고 해? 왜 섬기라고 하고, 왜 헌신하라고 하고, 나 아직 고등학생인데 왜 교사를 시키고 말이야? 내 행복은 왜 챙겨주지 않지? 우리 친구들은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교회를 잘 다니고 또 헌신도 잘하고 있어요. 전사님 몇몇 보여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것이 바로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교회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만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전혀 다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종종 나의 평안, 나의 성공,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과 기적을 더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종려주일에 꼭 읽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그 주변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 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환호했을까? 왜? 엄청 환호했단 말이야. 종려가지고 나무를 흔들면서 와,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 왜 환호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입성에 환호한 사람들은 이해가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함께 경험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전까지 마가복음 안에서 무려 14번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되지 않는 기적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을 경험했을까요? 그렇죠. 당시 의술로는 손도 댈 수 없었던 아병 환자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과 죽음에서부터 구하셨기 때문이죠.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매력적인 지도자감인가요?
그렇게 예수님은 갈릴리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이후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받고 입성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왕이 성에 들어갈 때는 무엇을 타고 들어가죠? 화려한 전차나, 그렇죠? 군인들과 함께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화려한 전차도 타지 않으셨고 군인들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나요? 어린 나귀였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세상이 원하는 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세상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기 위함이셨죠.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이 예언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였어요. 굉장히 마음이 궁핍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변 강대국에 눌려 있었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의 왕국처럼 영광스러운 왕국으로 회복시켜줄 그 왕을, 그 지도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왕국을 꿈꿨다는 거죠. 나귀를 탄 이 예수님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전쟁이 아니고 갈등이 아닌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왕으로 입성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큰 소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오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네, 계속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 자기의 겉옷도 깔고요,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은 마치 한 나라의 왕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하고 찬송했어요. 무엇이라고 찬송했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흔히들 우리 친구들 이 찬미의 외침이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알고 찬양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찬양 가사 중에 예수님을 찬양할 때 호산나라고 찬양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본래 이들이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찬양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부르는 찬송과 지금 우리가 호산나 부른 찬양의 가사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군중들이 소리 높여 외쳤던 그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 그 호산나는 죄인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향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그 찬양은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향한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줄 그런 정치적인 왕을 뜻했단 말이에요. 높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민족의 왕,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정치 지도자로 기대했어요. 로마 압제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끌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그 다윗의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뜨거운 민족의 열망의 표현이었던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이런 환영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군중은 환호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환호하고 있는 이들 모두가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이들은 앞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에요.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 채 환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영혼의 무게를 마음속 저울에 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어땠나요? 죄인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그 긍휼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마치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눈물이 고이셨어요. 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나라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 했어요. 예수님 그분은 로마라는 그 외부의 적을 무너뜨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라는 그 더 깊은 사슬을 끊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죠? 입성하셔서 왕궁이 아니라 결국 향한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저주받은 사람들만 달리는 그곳, 그 십자가로 향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과 이 수많은 사람들의 온도 차이가 느껴지나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분명히 그 분위기가 축제와 환희였지만 사실 각기 다른 목표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그날 그 길 위에서 십자가 사형틀을 바라보셨고 사람들은 그 길 위에서 지금 당장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은 같은 길 위에 있었지만 목표하는 것, 그 꿈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날 우리 친구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있었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호산나를 부를 것 같아요?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같은 찬양을 불러도 어쩌면 우리는 주님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나의 문제에 갇혀서 내 소원 성취, 내 행복만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왕좌를, 그 성공을 쥐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따라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외쳤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나라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를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질문해야 돼요. 나는 어떤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가? 나는 내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그 뜻에 거하는 것에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다른 꿈을 꾸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맞출 거예요? 어떻게 맞출 거예요? 첫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도 베드로 알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의 뜻을 알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가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는 지는 일은 결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절대 안 돼요. 베드로가 꿈꾸고 바랐던 건 뭐예요?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였죠. 다윗의 때처럼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까지는 몰랐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평생 일삼았던 그물을 잡고 다시 배를 탔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언제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뀌었어요. 그가 평생 일삼았던 그물을 잡지 않고 배를 버리고 다시 버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동상이몽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사도로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동상이몽자일 수 있어요. 연약해요. 전사님도 그랬어요. 전사님은 신대원 입학하기 전에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이 길이.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전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그 삶을 알잖아요.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때는 또 코로나 때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으러 갈 때 전사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나도 갈까? 나도 그냥 편하게 살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난 내 가정도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전사님도 동상이몽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췄을까요? 말씀이 전사님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결국엔 왜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방법도 또한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기도로 그 방향을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알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룰 그 하나님의 뜻을 괴로워하시면서도 피를 쏟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때 동상이몽자였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졸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만약 깨어서 베드로라도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칼을 휘둘렀을까? 전사님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꿈을 내려놓고 주님의 꿈에 맞추는 영적인 GPS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욕망의 길에 빠지기가 쉬워요. 전도사님이라고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욕망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예요. 그게 연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좌표를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매일 기도로 점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기도가 없으면 신앙은 쉽게 자기 방식, 나의 고집으로 흐르게 돼요.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아서 칼을 빼들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게 돼요. 기도할 때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영원 구원에 다시 맞추어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작은 순종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크게 드러난 제자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병이어 사건 알아요? 오병이어 그 자리에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온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어요. 우리 친구들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야, 그거 그냥 너 먹어. 에이, 누구 코에 붙여. 먹고 우리 알아서 할게. 충분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안드레는 이것을 누구에게 가져갔어요? 예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작은 순종이 결국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주님의 뜻에 우리 꿈을 맞춘다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좌표를 주님의 방향에 맞추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헌신 같아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도시락처럼, 안드레의 조용한 순종처럼 말이에요. 친구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내게 가져와. 너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순종을 나에게 내어놔.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할 때 주님은 우리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길 위에 서 있어요. 같은 길 위에 서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아니면 군중들과 같이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다른 목적지로 향하고 있진 않나요? 그날 예루살렘 거리에서 군중은 환호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는 거예요.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잠시의 문제의 해결과 그 눈앞의 평안을 붙잡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길과 걸음을 아시고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길 위에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춰서 걸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려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주님, 내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쁨으로 아멘 하겠다고,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내 꿈이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길이 때로는 좁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택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는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여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동상이몽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서 참된 제자로 예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도 듣고 선교도 다녀오고 수련회도 다녀오고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보니까 내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멀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여기 있는데 제가 저길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이 시간 주님 내려놓습니다. 작은 순종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그 GPS를 다시 맞출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시간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입이라는 시험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목표를 세우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뜻에 맞춰라, 나의 말씀에 안에 거하라, 나에게 기도해라, 작은 일에 순종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오니 저 사망의 육침한 골짜기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열어 고백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근심을 그 주님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맞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하고 마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긋나 있던 방향들을 주님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오니 하나님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 앞에 순종한 삶으로 하나님의 그 평안하심을 경험하고 영원한 삶의 그 행복을 지금 여기서 이 길 위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네, 헌금하시겠습니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해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또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오는 발걸음으로 작은 순종을 시작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목표를 다시 재설정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주께 드린 나의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의 약함을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네, 우리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고등부 예배